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자연이 말해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면서 자신을 비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비워냄이 있어야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최근 우리는 인공지능, 이 AI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 문명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게 만드는 교만의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어, 이런 자신만만함으로 자기의 의의가 평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세상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찰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 즉 바리새인과 세리의 극명한 대조는 우리가 과연 누구의 자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다. 인간의 공허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내려앉는다. 이 말은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과학적인 그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임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명료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인데 배신자다, 죄인이다, 이런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기록하면서 9절 말씀에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에 대한 우리 주님의 엄한 경고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기도의 장소이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외적으로는 같은 행위였지만 그들의 내면과 동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좀 유심히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위치의 차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극과 극의 두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결론을 던져줍니다. 이 비유는 외적인 종교 행위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겸손만이 구원으로 이어진다 하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서서 하는 이 말,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을 하지만 그 감사의 깊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라기보다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짓는 우월감에서 한 그런 발로 한 그런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토색하는 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심지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이 종교적인 의무, 즉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율법에 따라서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더욱 노골적인 그런 멸시를 드러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집이나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자신을 우월하게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 칼 융은 인간의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빛나는 부분만을 강조를 하면서 타인을 정죄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타인을 판단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로움은 자신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와 반대가 되는 겸손으로 나아간 세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이 세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세리는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멀리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헬라어의 의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겸손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과 회개를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의 기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측면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마음 속에서, 마음 안에 심령 안에서 간절함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일반적인 인류의 죄성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이 말씀은 굉장히 정강 같은 그런 자신의 그 고백으로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언젠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의료 현장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그 마지막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 용서를 빌지 못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인간 본연의 겸손과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세리,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 하는 헬라어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은요,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진짜 역설적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이 공동번역 성경을 이 부분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보편적인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외 없는 법칙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제가 구절을 이것을 많이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냐 하면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는 자기 존중감이라 그럽니다. 물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기도인데요. 이 다윗의 회개기도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아멘. 이 시편은 세리의 기도와도 똑같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의 신분이나 과거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세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를 유지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세리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세리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혹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리처럼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